제가 처음 와서 명절이었는데 그때는 성가대가 4명 앉아 있었는데 이렇게 많은 부흥을 한 것도 감사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오늘 많이 와주셔서 함께 예배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또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와주신 분들도 계시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할렐루야. 우리 교회학교가 또 함께 예배 드린 거 감사하고, 오늘 우리 친구들이 9시 예배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11시 예배에 같이 참여하는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 예쁘다고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따라할까요? 감사해야 하는 이유. 감사해야 하는 이유. 여러분, 자녀 중에서 예쁜 자녀는 감사하는 자녀예요. 그냥 고맙다고 말씀하는, 예뻐. 그러니까 부모로서 자녀가 말이라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떡 하나 더 주고 싶고 사탕 하나 더 물려주고 싶고,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도 있지만 감사하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 아이들한테 더 호감이 가고 그 아이한테 과자 하나 더 주고 싶고 지갑이 열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인사도 안 해. 감사한다는 말도 안 해. 그러면 마음이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녀에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서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감사는 명령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외쳐라, 섬겨라, 나아가라, 들어가라, 감사하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될 모습들이 나와요. 하나님을 즐거이 외치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나아가서 그 궁전에 들어가서 감사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길 원하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며 이것도 안 돼서 저것도 안 돼서 투덜대고 나오는 걸 원치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매 주일마다 하는 이 찬양의 이 기본 베이스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깔려 있잖아요. 우리가 달리다금이 준비하면서, 예배 준비하면서 드리는 찬양과 우리 성가대가 부르는 이 찬양과 우리가 회정 찬양으로 함께 했던 이 찬양의 기본 베이스가 뭐예요?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의 감사가 깔려 있다라는 거예요. 주일 예배를 드리러 우리가 오지만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참석하십니까? 솔직히 의무감을 가지고 습관적으로 가기도 하죠. 매번 있는 주일 예배니까, 매번 있는 회중 예배니까. 하지만 이 시편은 우리의 감사가 상황, 이 감정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옵션이 아니라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우리의 의무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 환호상을 이렇게 지르고 기쁨으로 찬송으로 나아가기보다는 한 주간 이런저런 지친 몸과 마음과 상처받은 마음으로 나올 때가 많아요. 낙심되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그래도 주일이니까 지켜야지, 예배드리러 와야지 하고는 마음으로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요. 다 좋나? 안 좋다고. 우리 지난주에 양육하는데 우리 정경신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아침에 많이 피곤해서 그 온도가, 제가 이렇게 아이스 브레이크 할 때 이제 온도계를 보고 정서와 영적인 그 온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묻거든요. 1에서 9까지. 근데 처음에 오셨을 때 4였다는 거예요. 근데 예배 드리고 찬양 예배 드리고 또 양육하는 여기 자리까지 오니까 9가 됐다 그랬나? 8이 됐다 그랬나? 여튼 4에서 9로 확 올라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보고 제가 그랬어요. 아, 우리 예배가 그렇구나. 우리가 지친 몸과 마음과 무너진 그 심령을 가지고 나오지만 이곳에서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이 영적 컨디션이 올라가는 거예요. 정서적인 컨디션이 올라가는 거예요. 육체적인 다운이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 가운데 지치고 힘든 모습으로 나왔지만 이 예배를 통하여 찬양하는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유은이를 보면, 어딨니 유은이? 요즘 사춘기예요. 우리 유은이한테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하원이는 사춘기를 좀 지난 것 같은데 우리 유은이는 사춘기야, 사춘기. 그래가지고 나무 토막 같아.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항상 이렇게 말대꾸를 많이 해요. 말대꾸를. 논리적으로 자기가 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듣는 엄마 아빠는 화가 나. 이게 사춘기잖아요. 그냥 사춘기는 말이 없어지고 그냥 자기 혼자 있고 싶어 하고 표정도 변하고 만사가 귀찮고 대답도 항상 단답형으로 네, 아니요, 몰라요, 싫어요 이거잖아요. 우리 유은이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모든 사춘기를 겪은 부모님들로서 사춘기 자녀들을 바라봤을 때 목석 같지 않습니까? 뭔가 불만 있는 것 같고 표정을 보면 얘가 뭔가 또 기분 나쁜 일이 있는가 보다 하면서 시한폭탄 같은 그런 느낌. 아이들이 사춘기가 되면 변하잖아요. 그런 사춘기 자녀를 안아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게 목석 같다. 이게 전봇대 같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러 우리가 왔는데 마치 사춘기 자녀를 대하는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대한다면 어떻게 되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좀 힘을 뺐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를 만나러 온 이 자리는 우리가 사춘기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체면과 내 세상 속에서 썼던 그 가식의 가면들을 다 내려놓고 다윗이 춤을 춘 것처럼 법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그 순간에 정말 기쁨으로 춤을 춘 것처럼 우리가 기뻐하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손을 들어주신 사실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베데돔의 집에 있던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성으로 옮겨졌을 때 다윗이 춤추며 기뻐했던 그 기쁨이 오늘 우리 예배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들의 기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아들람 굴에 있었을 때 절망적이었어요. 왕의 사위에서 도망자 신세가 되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위기 속에서도 그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시편 34편 1절에 내가 야훼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찬양하리로다. 무슨 얘기냐면 그는 좋을 때나 힘들 때나 즐거울 때나 어려울 때나 항상 하나님을 송축하고 입술로 범죄치 않으려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래서 시편 34편 4절에 내가 야훼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다윗은요 모든 환경이 해결함 받고 감사한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높이고 송축하고 기뻐하고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더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조건부가 아니에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감사할게요.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해요. 그러나 우리가 늘 좋을 수만 없죠. 인생지사 세옹지마라고 우리가 항상 좋을 수만 없어. 항상 마귀가 밀가부르듯이 열심히 있는 그리스도인들, 열심히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넘어뜨리려고 시험거리, 유혹거리, 넘어질 거리를 계속해서 던져주는 거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예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당장은 내게 필요가 채워지지 않고 당장은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환경 속에 놓여 있어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을 보시면 그 다니엘은 죽음의 위협이 있었음을 알았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대적들이 더슬 걸 알았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왕의 조서에 따르면 사자굴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인데도 아침, 점심, 저녁 예루살렘을 향한 그 창을 열고서 전에 하던 대로 감사했다.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 다니엘의 그 중심과 마음을 보시고 그 감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더라.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 바울과 실라는 착고에 채워져 있었고 채찍짝으로 피투성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게 되니까 밤중중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좋은 환경에서 찬송하지 않았습니다. 묶여 있고요. 억울하게 매질당하고요. 그리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그 이유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됐어요?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감옥 문이 열렸어요. 도망갈 수 있는 상황 속에 간수장이 놀라서 자결하려고 했는데 거기에서 죽지 말라고 하고 우린 도망가지 않았다고 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겠다는 놀라운 그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 감사인데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도 감사, 해결하고 감사가 아니고 해결 전에 미리 감사. 할렐루야. 제가 저희 어머니를 존경하는 건 문제를 만나면 무조건 감사원금에다가 해결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원금 먼저 올려요. 간대상에. 저희 어머니는 그렇게 저를 가르치셨고, 그리고 제가 이제 통화하는 어떤 제 은사님이 있는데 같이 성동교회에서 같이 활동했던 분이에요. 근데 다 같이 있다가 다 이제 나가서 따로따로 다 사역을 하는 거예요. 환경이 다 바뀌었어요. 같은 교회에 있다가. 저는 횡성에 와서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나 보다고. 다른 사람들보다는 목사님이 제일 잘 나가는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머니가 정말 기도 많이 해주시거든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제가 되게 뭐죠?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도 고백을 하는데 제가 잘나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고 저는 믿어요. 저희 어머니가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밤늦게 항상 9시부터 10시까지 이렇게 문장고 기도하시는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가 여기까지 오고, 또 어저께 갑자기 그 자양교구에 있던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전화를 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영적 전쟁을 선포하면서 늘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제는 하도 기도할 사람이 많아서 이제 목사님 기도를 안 하려고 했는데 성령님께서 안 된다고 계속 기도하라 그래서 그거 알려드리려고 전화 왔다고. 그러니까 제가 20년이라는 사역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났겠어요? 저를 여기서 처음 만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제가 사역을 해오면서 많은 분들을 만났고, 떠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골방에서 저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는 누군가가 있어서 그래서 감사했어요. 저는 어머니의 기도뿐만 아니라 제가 사역지에서 만났던 많은 분들의 그 기도가 쌓여서 내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순탄하게 평안하게 사역을 할 수 있고, 누군가가 봤을 땐 정말 부럽고 귀한 사역을 하고 있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어떻게 보면 부족함도 있죠. 그러나 문제를 만날 때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역대하 20장에 보게 되면 모압과 암몬 연합군이 유다를 침공했을 때 남유다 왕이었던 여호사밧 왕이 놀라운 결정을 내리는데, 전쟁터에 그 맨 앞에 찬양대를 결성을 해요. 인간적으로 보면 엄청나게 어리석은 결정이에요. 그런데 이 왕은 그 맨 전쟁터 앞에 찬양대를 결성해서 무기와 병사를 먼저 둔 것이 아니라 찬양하는 성가대를 앞에 둬서 찬양을 했다. 그랬더니 역대하 20장 22절에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할 때 야훼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찬양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감사하기 시작할 때 대적의 원수의 앞에서
하나님은 일을 하기 시작하고 그 앞에서 상을 베풀 준비를 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추수감사절이니까 감사해라가 아니라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는 명령이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구나.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우리 이영훈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좋으니까 감사하고 안 좋으니까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그런 감정에 휩쓸리고 상황이 좋아지면 감사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임을 믿고 명령에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 저희 아들이 세일에 기독학교를 가가지고 지금 공부를 하고 있어요. 제가 조금 새로운 아들의 미래를 좀 계획하면서 이번에 횡성고등학교를 자퇴시키고 대안학교를 보내서 이제 거길 가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규율과 원칙이 엄청나게 중요해서 요즘 우리 아들이 핸드폰을 안 봐요. 네, 그 학교뿐만 아니고 이 집에 와서도 이제는 휴대폰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전화는 엄마 아빠 전화를 빌려서 하는 걸로.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만약에 하원이가 연락이 안 된다고 하면 목사님한테 전화를 하도록 해라. 근데 그게 명령이니까 순종하더라.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야 그 아이에게 더욱더 밝은 미래가 있음을 그들이 아는 거예요. 집에서는 애들이 풀어지고 안에서는 하는 척만 하는데 그게 아이들을 변화시키지 않으니까 제가요. 그래서 어저께 새벽 6시 반에 또 일어나서 온 가족이 다 같이 그 새벽 예배를 드리고 사진을 찍어서 올려야 되고요. 저녁에는 또 저녁 예배 드려서 또 사진 찍어서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교회보다 학교가 더 힘들어. 그래서 어제 새벽 6시 반에 일어나서 6명이 다 새벽기도 하고 인증샷 찍어서 보냈고 어제도 자기 전에 가정 예배 드리고 또 사진 찍었어요. 그게 그분들의 명령이고 그 아이를 학교에서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함께 협력해서 키우겠다는 의지다 보니까 부모로서 순종해야지 되더라고요. 마찬가지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잘 되라고 명령을 주시는 거고 그 명령의 내용이 감사라면 우리가 감사하고 순종할 때 그 명령대로 이루어짐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감사는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입니다. 감사를 잘하는 가정의 자녀는 감사를 많이 하고 불평을 많이 하는 가정의 자녀는 불평을 많이 해요.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은 언제 형성되냐면 가정에서 부모가 어떤 교육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정체성이 형성이 되고 그 아이의 자존감과 자신감이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 아이들은 늘 백지로 태어나요. 그런데 이 백지에 무지개를 그리는 아이가 있고 이 백지에 꺼먹기 칠하는 아이가 있는데 이건 그 아이가 악하게 태어나서가 아니라 그 가정의 자녀를 키우는 부모가 그 아이를 어떻게 바라보고 키우느냐에 따라서 별을 그릴 수가 있고 어둠을 그릴 수가 있더라. 미움을 그릴 수가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 탕자 이야기를 보게 되면요. 탕자는 아들로서의 정체성을 버리고 아버지를 떠나서 세상으로 나아갔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그 모든 것을 탕진하고 나서 그 아들의 정체성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 집에 갔더니 아버지가 그 자격 없는 그 아들에게 품꾼으로 살겠다는 그 아들의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시면서 제일 좋은 옷을 입혀서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가락지를 끼워서 소유권을 회복시켜 주시고 신을 신겨 주시고 종이 아니라 너는 자유인이야 라는 정체성을 허락하여 주셨다. 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났을 땐 그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했어요? 우울하고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방황했고 배고팠는데 아버지를 생각하고 달려왔더니 아버지가 그 아들의 정체성을 회복해 주니까 그 이후에 뭐가 시작됐다? 잔치가 시작되고 그 잔치 안에 큰 기쁨이 있더라. 다니엘
기도의 기간이 돼서 가정에서 단일 기도회를 참여하고 있는데 지난 주 월요일에 강사로 섰던 프렌즈 교회 담임 목사님, 박요한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CCM의 그 기대라는 CCM을 부른 목사님인데 그분의 정체성은 미혼모의 아들이었대요. 그러니까 미혼모가 버린 고아원에서 자라는 그런 아들이었대요. 그 청소년 시대 미혼모가 버린 아이라는 것을 알고 정체성에 혼란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을 만나주셨대요. 그리고 깨닫게 하셨대요. 나만 양자가 아니구나. 모든 사람들이 다 버림받은 자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자녀 삼아 주었구나.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구나. 나만 양자가 된 게 아니라 나만 버림받다 회복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버림받은 죄의 삭스에 놓여있던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양자로서의 권위를 부여해 주셨구나. 그리고 나서 설교 이후에 퇴소하고 자립을 준비하는 그 최석호 청년이라는 사람을 소개하면서 이 친구도 이제 고아였고 이제 고아원에서 퇴소해서 자립을 준비하는 그 가운데서 CCM 가사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육신의 부모로부터는 버림받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이 청년의 고백을 통해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십자가의 길을 먼저 가셨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셔서 다 이루셨다고 고백하는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이제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다. 그 정체성을 회복한 사람은 감사할 수 있다. 아버지의 기쁨에 즐거이 참여할 수 있다.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 은혜의 기쁨에 참여하는 자격을 얻었으니까 어떤 존재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불평하고 원망하지만 어떤 존재인지 아는 사람들은 감사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감사가 선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따라하겠습니다. 평범한 일상을 주심과 보호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는 계속해서 변하는 시대고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이 있는데 1년이 다르게 계속해서 변해요. 제가 박사 논문 쓸 때만 해도 챗 GPT 이렇게 이용하면요. 그냥 인터넷에서 링크 정도 이렇게 가르쳐주고 그리고 웹사이트에서 있는 걸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엄청나게 바뀌어가지고 어떤 프롬프트, 명령어만 잘 입력을 하면 그 한 편의 영화도 만들고 요번에 수능 시험을 대입해서 봤더니 챗 GPT가 무려 97점을 맞았대요. 그 문제를 푼 게. 그만큼 스마트해지고 똑똑해지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요. 1년이 다르게 계속해서 세상이 바뀌고 있지만 유일하게 바뀌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세요.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신실하시고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진리가 되셔서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 있어도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붙들어 주시는 사실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변합니다. 사람도 변합니다. 환경도 변합니다. 우리를 흔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폭풍우를 만난 배가 등대를 향해서 왔는데 그 등대가 아니면 어떻게 돼요? 사고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변하지 않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자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변하는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께 초점을 두지 아니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물질을 바라보고 살다가 넘어지고 좌절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더라. 여러분, 요셉이 형통했던 이유는요, 결국 그가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은혜를 받고 형통한 거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어떤 조건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야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았을 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원하세요? 환경 때문에 휘둘리고 범사에 있는 것을 불평하고 하나님의 안전과 보호하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 때문에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갖지 못하고 이 변화되는 세상 속에서 살지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날에도, 어려운 날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에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위경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두고,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고 너 혼자 이겨내야 된다 하는 분이 아니라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의 힘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시편 23편 6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야훼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함께한다. 저희 하원이는 하나님의 언약이고 유은이는 은혜가 있다라는 뜻이고, 선이 셋째가 이제 선이에요. 선. 오늘 이 말씀 시편 23편 6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다. 이 말씀으로 제가 저희 아이를 이름을 줬고요. 넷째가 이제 평안, 넉넉한 평안의 유안인데, 제가 기도하다가 엄청난 걸 발견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과 은혜가 있는 우리 유은이와 평생의 선이 따르는 서은이와 그리고 넉넉한 평안이 있는 유한이가 우리 집에 다 같이 모여있네. 어머, 하나님, 이런 은혜가 있네. 여러분, 이게 그냥 복이 아니더라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아이가 우리 집에 있어. 하나님의 평안이 있는 아이가 우리 집에 있어. 하나님의 선하심이 따르는 아이가 우리 집에 있네. 그리고 은혜가 있는 애가 우리 집에 있어. 내가 내 아이의 아빠가 된 게, 이 아이들을 품은 게 우리 집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자 주신 거구나, 이걸 깨달으니까 애들이 그날만 예뻐요. 그날만. 근데 여러분, 한번 저만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들을, 자녀들 보세요. 하나이 하나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아이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납치를 당하고, 그 아이들이 세상 가운데 실패를 하고, 부모가 24시간 지켜도 그 아이들이 유혹에 빠져 넘어지더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그 아이를 맡겨야 되더라고. 내가 그 아이를 책임지려고 하니까 안 되더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기업은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우리 일상 속에 함께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도 보여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고백대로 이루어짐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감사는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이고요. 오늘 시편 100편의 기자가 우리를 초청해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라.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에서 함성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 예배에 축 처져서 왔지만 예배 끝날 때는 새 힘을 얻고 돌아가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추수 감사절이기 때문에 감사할 것이 아니라 365일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 것에 감사하고 일상 속에서 보호하심을 발견하면서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여러분들의 삶을 형통하고 복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